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 귀한 축복의 자리,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응답의 자리에 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 축복을 누리라고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 정말 내 인생, 내 후대, 진짜 자손 천대에 이르러서 참 서밋을 살게 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을 주셨다.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성막 건축, 성전 건축에 그렇게 집중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여러분들이 다 깨닫고요. 정말 이번 주에 주신 말씀에 다 여러분들이 방향 맞춰서 보좌 집중하시면 정말 다른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또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증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을 누린 교회들, 그 증거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그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욕심도 생기고요. 거룩한 여러분들이 이 계획과 기도의 제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도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래서 거룩한 욕심과 거룩한 도전을 통해서 정말 교회사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 자손 천대까지 전달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서밋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정말로 이번 주부터 새롭게 누려지고 시작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까? 민수기서를 통해서 일단 우리 중직자들은 그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먼저 부르셨다라고 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으라, 그 말씀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 중에 지난주에는 레위 지파는 따로 개설하라, 그 말씀을 받았죠. 왜요? 레위 지파는 다른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민수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낳은 지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 계수된 숫자가 민수기 3장 39절에 보니까 모두 22,000명에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셨죠? 본문 4장 1절 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흠하기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했어요.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잠깐 착각하고 틀리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뭐냐면 본문에 여기 나온 고핫이 모세의 사촌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했다가 생매장당한 고라는 여기 고핫의 손자예요. 손자. 이거 모세에게도 손자뻘인데, 그러니까 손자가 일어나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대적한 거죠. 하여튼 여기 레위 지파 중 고핫의 자손을 30세에서 50세까지 따로 계수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메시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고요. 그 답을 찾아서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놓고 깊이 묵상한 중에, 그렇지, 우리 중직자를 하나님이 다른 싸움을 하게 하시려고, 다른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했지 않냐? 그럼 이건 뭐겠냐? 서밋 싸움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딱 깨달아졌어요. 서밋 싸움. 자, 민수기 3장에서 1개월 이상 된 아이를 계수하라는 말은 렘넌트 싸움을 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 4장에서는 훈련되고 준비된 자들을 따로 계수해서 서밋 싸움을 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1개월 이상 된 남자 아이들, 곧 렘넌트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그 내용이 렘넌트 싸움을 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렘넌트들로 하여금 미래에 인도받아야 할 현장을 놓고 진짜 우리 그 렘넌트들이 24 할 수 있는, 그래서 25시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준을 찾아주는 싸움을 하라. 그것이 1개월 이상 된 남자애들을 놓고 렘넌트 싸움하라는 메시지였어요. 자, 쉽게 말하자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영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다운 답대 응답 들어가잖아요. 렘넌트들에게 주신 그 천명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로 축복하시고 막 우리 렘넌트들도 393 축복을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으셔서 누릴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기준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8가지 영적 시스템의 흐름을 타게 하는 것을 우선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8가지 영적 시스템의 흐름을 통해서 10가지 신앙의 발판을 다 놓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래서 5가지 회막이 이 신앙의 발판을 위해서 5가지 회막이 늘 또 누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10가지 비밀 알죠? 비밀. 독립에서부터 막 시작해가지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10가지 비밀을 누리는 삶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다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딱 만들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24시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 집중이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보좌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좌화시키고요, 현장과 시대와 문화까지 보좌시킬 수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는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탑 렘넌트로, 복음 인재들로, 그래서 그야말로 차세대 영적 리더로, 지도자들로 쓰임 받도록 준비시켜줘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30세에서 50세 이 사람들을 따로 계수해라. 이것은 무슨 메시지라고요? 서밋 싸움을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뭔지 알을 것은 여러분요, 세상에 서밋들은 참 많습니다. 그 서밋을 말하는 것이 지금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여기 따로 계수받은 우리 증직자들은 영적 서밋의 삶을 누려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지금 20세 이상 산업 현장에 영적 전쟁터에 나가야 할 우리 렘넌트들 있죠? 그것 개수하라고 했잖아요, 처음에 또 따로.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목사라든지 이런 교육자로 준비될 우리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처음에는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렘넌트들, 남자들, 그리고 이어서 말씀 주신 것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따로 계수하라. 그것도 1살 이상 된 남자아이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두 종류라고 만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같은 제사장이지만 현장에 나갈 제사장, 또 교회에서 쓰임받을, 교회 안에서 쓰임받을 그런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산업의 현장의 영적 산업의 현장에 산업의 현장 거기서 영적 전쟁하면서 그 산업 현장에 그러니까 하여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싸워서 살려야 할 우리 렘넌트들, 또 교회 안에서 또 저처럼 강단의 그 지도자, 사령관으로, 강단의 사령관, 교회의 사령관으로 쓰임받을 렘넌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미래의 현장에 야전 사령관으로서, 그러면 현장의 영적 리더요, 지도자들로서, 또 우리 목회 현장에서 투입될 렘넌트들은 4세대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참된 서밋 싸움을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는?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인도받으신 우리 증직자들은. 말을 좀 쉽게 좀 간결하게 했으면 다 알아들었죠? 그 싸움을 하라고 30세에서 50세까지 그 사람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처럼. 그 서밋 싸움을 하라고 따로 개설했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으면 이해되신 줄 믿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은 온통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을 놓고 막 목숨을 놓고 싸웁니다.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모든 기준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성공하게 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최고가 되는 것. 그러니까 3, 6, 11장의 서밋이 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 복음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사단 결박,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나 중심이 아닌 오직 트리니티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 힘, 내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트리니티 하나님 중심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표도 세상 서밋, 세상 가짜 성공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영적 리더로, 지도자로, 미래 현장의 야전 사령관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줘야 되니까. 그 참된 서밋 싸움을 하라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따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먼저 참된 기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참된 목표는 뭐예요? 그래서 선한 결박, 세계 복음화,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참 우리 세대는 잘 안 되잖아요. 여기 중직자도 저를 비롯해 잘 안 돼요. 진짜 주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잘 안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 마음이라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기도의 제목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안 되지만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막 되게 하시잖아요. 막.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막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은요, 잘 아시는 대로 복음 받기 전에 이미 오래된 3, 6, 11장 그걸로 각인되어 있잖아요. 각인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3대째 기독인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 그래. 왜? 미안하지만요, 복음 없을 때 옛날에 교회들이 교회에서요, 물론 뭐 복음 말했죠. 예수님 말했으니까. 그런데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됐다니까. 막 율법이 더 우선됐고, 율법주의 삶 그런 것들이. 그게 완전 종교가 우선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뭐요? 3장, 6장, 11장을 또 막 아주 각인시켰다니까요. 물론 잘 되라고 가르친 것인데, 이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사실은요, 완전 망하는 길을 가르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데, 그분들이 뭐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그분들도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네가 막 축복받고, 네가 막 성공하고, 막 네가 잘 되어야 되고, 그게 막 하나님께 영광이 돼. 근데 그 기준, 네가 축복하고, 네가 성공하고, 네가 잘 되고, 그 기준이 뭐냐면 3, 6, 11장 쪽으로 그것을 막 그게 축복이, 그게 막 성공한 것이고, 그게 잘 되는 것이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막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막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막. 한마디로 계속 창세기 3장, 6장, 11장 것을 계속 각인시켜줬어요. 근데 그게 막 학교에서, 아니, 교회에서만 그랬냐?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어디에서 또 그렇게 했어요? 저는 또 학교도 다녔잖아요. 뭐 유치원부터는 안 다녔지만, 뭐 금수저가 아니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그거 가르쳤다니까.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진짜. 죄송한데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영적 서밋 전쟁을 해야 된다니까요. 먼저 우리부터 영적 서밋 전쟁.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사단 결박, 오직 세계 복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 서밋 전쟁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부터,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위한 서밋 전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30세에서 50세까지 미리 준비되고 훈련된 자들을 따로 개수하라.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따로 개수받은 분들이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시대에 이 서밋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부르신 진짜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고요, 남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 하시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당연히 남일자로 가게 돼 있고요. 그래서 문화까지 완전히 변화시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할렐루야. 어떤 문화? 지금 막 이 3단체라든가 이 뭔가 사단, 이 종교단체, 이것들을 통해서 막 세상에 완전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돼가고 있잖아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뭐냐?
하나님 없는 문화, 그게 흑암 문화고 귀신 문화예요. 그래서 막 그 동네에서도 좀 진한 문화가 어떤 거냐면,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세상에 소위 블루클럽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완전 마약 문화, 완전, 아이고, 말도 못해요. 그 목사님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옆에서 구경을 해봤어요. 그렇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참 서밋 전쟁을 하라고, 서밋 싸움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부른 다른 남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또 나아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한 서밋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목표는 사단 결박, 오직 세계복,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와 같이 진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그 기준을 딱 갖춰줄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을, 서밋 싸움을 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요, 뭐가 옳고 그르고 이것이 맞고 틀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 뭡니까? 복음 없는 저 기존교회 증직자들처럼, 장로들처럼 그런 것 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간 보내고 에너지 막 하려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너무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어. 어느 순간부터 없어져 버렸어. 이야, 진짜 탑 렘넌트 복음 예배 운동, 진짜 이 영적 서밋 싸움 하라고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켜 주셨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희망이 있고요, 너무나 소망이 있고요, 진짜 기대가 되죠. 여러분들을 모른다니까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다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오직 그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조금 더 이제 부탁,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자면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기준은요, 어떤 응답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냐? 영적 서밋 상태가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응답의 기준이 아니라 영적 서밋 상태. 그러니까요, 막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혹 가다 보게 되면요, 고라 비슷한 것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러면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뭔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서밋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드린 이 바울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 지금 자기가 감옥이 아니래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 내가 지금. 그래서 바클레 이런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바울은 특혜를 입은 사람이다.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이 바울에게 잡혔다,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서 4장 19절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감옥에서 한 소리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감옥 안에 있다는 느낌이 없어. 지금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능력의 주 그리스도 안에, 자기에게 모든 것을 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주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분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축복들은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막 사울왕이 막 잡아 죽이려고 막
풀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 뭐라고 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야, 진짜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싸움, 썰미 싸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왜 힘듭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영적 상태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 저 문제가 막 그 문제 속에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영적 서밋 상태,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알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막 그 환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못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제 감옥 안에 있는데 자기가 감옥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감옥에 바울에게 잡혀버렸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능력을 주신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오히려 지금 바울이 지금 이걸 들으면 감옥 안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분이 너희 쓸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거라고 하잖아요.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밋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밋 싸움.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난 그 후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보호막까지.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 서밋 전쟁을 해라. 오늘부터 우리 모든 정치자들은. 그래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다. 그게 영적 서밋 싸움인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데요?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잘 보시라니까요. 아니 큰 사고 지금 내가 막 큰 위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홍해가 위기입니까? 요단 위기입니까? 묘명식이 막 위기 같지. 아니 막 방구불에서 여러분 위기입니까? 위기 같지. 큰일 난 안악자손 네피림 후예들 위기입니까? 위기 같지. 근데 쫙 보라니까요. 이 영적 서밋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그들은 뭐였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기회였다니까. 마지막에 얼마나 세요, 글쎄. 그래서 바울이요 한때는 철모르고 하나님 내 이 고질적인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아주 깊이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에라 이 녀석아, 네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네 받은 은혜가 족한 줄 알아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서밋 싸움 싸우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막 증거를 보고 막 응답을 기대하고 증거를 보고 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됩니다. 아니 먼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그걸 누릴 수 있고요. 승인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요. 증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요. 뭔 증거가 있습니까? 노예 가는 게 증거입니까? 감옥 끌려가는 게 증거입니까? 증거할 것이 없어요. 노예시장에 팔려갔지. 노예로 가서 노예살이 하고 있지.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가서 뭘 증거할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걸 미리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뭘 보느냐, 하나님 뭘 하시길 원하십니까?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미리 알고, 미리 봐야 미리 알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면서, 미리 작품을 만들면서. 맞습니까? 그 미래의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증인으로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기념비적인 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나중에 고백하는 거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당신들보다 앞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지금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30세에서 50세까지 개설한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합니다. 썸이 싸움을 해라. 참썸 싸움을 해라. 여러분 레인이 싸우는 싸움은 다른 싸움이라니까요. 여기 따로 개수받은 중직자들이 싸우는 그 싸움은 다른 싸움. 렘넌트 싸움. 썸이 싸움. 아멘입니까?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간단 말씀도 한번 생각했어요. 그게 썸이 싸움을 하라 그 말이에요. 썸이 싸움. 아십니까? 그게 렘넌트 싸움을 해라. 그게 썸이 싸움을 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려고 했는데 더 가면 너무 오버될 것 같아요. 나머지 더 중요한 말씀은 내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시 말합니다. 썸이 싸움. 진짜 아셨죠? 그녀의 결실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썸이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의 야전 사령관으로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차세대 영적 리더요 지도자들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위하여 자신을 놓고 싸움을 하게 하시고 그 싸움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렘넌트 싸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함께 포럼하고 함께 기도해서 그래서 함께 원팀으로 도전해서 정말 그 싸움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전역의 모든 중직자와 귀한 제자들 렘넌트에 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위하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